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시온산처럼 당황하고 방황하는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오늘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가셔서 겸해서송 9장 1절하고 마지막 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독문은 13번입니다. 찬송가 기록되어 있는 기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화면이 조금 흐린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의 연약한 믿음이 되살아나고 강하여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굴복하는 저희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명을 놓치고 세상에 젖어 살 때도 많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도 많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어린 연단이라도 피하지 않고 잘 받아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연단받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근심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거리 단계로 지치고 분노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어쩌면 저희에게 시험의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도 있어야 됩니다. 치료제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기고만장한 교만을 꺾고 무한한 탐욕을 꺾고 비겁한 변명을 꺾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귀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혼돈할 때에 유일한 진리요 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세상 따라 고집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리이신 말씀대로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들어 우리 생명성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 영혼과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여호와 라파께서 역사하시어 회복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여호와 이레께서 역사하시어
하늘 만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도와주옵소서. 부디 온 가족의 인과 기도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날마다 은혜를 찾기에 갈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여든 이루어 주시어 부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심동체로 마음 모아 주님의 저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분들을 내 기도로, 내 땀으로, 내 헌신으로 채워 이 시대에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온 삶을 다하여 신령과 지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들,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은행하시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3절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랑 글로리아 찬양대의 특별 찬송 읽겠습니다. 아멘.
두 손으로 덮으시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메마른 세상에서도 메마르지 않은 인생,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인사를 쓰겠습니다. 얼굴만 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변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가정이 예배당 되어서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복된 예배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3장부터 65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언자는 개인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른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또 필요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시는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맡기셔요. 그래서 예언을 우리는 보통 신탁이다. 신탁. 하나님 신께서 탁 맡긴다. 부탁한다. 그런 뜻으로 예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미묘한 일인데 어떤 경우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받지 못했는데 나는 계시 받았다,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식으로 자기도 알아요. 받지 않은 것을.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하죠. 근데 듣는 상대방은 이게 진담인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분별을 해보면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욕심이 너무 강하고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생각을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예언, 참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 혹은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날카롭게 대립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언한다, 나는 응답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구약 예언에 있어서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짓 예언자에 관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하게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박질을 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수를 행합니다. 복술, 점보는 겁니다.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영의 세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귀신 혹은 우상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상을 잘 분별해 보셔야 되거든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눈꼽만치도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을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귀신에 붙들려서 혹은 요새 말로 하면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복수를 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메시지, 백성들이 상대방이
무엇을 듣기 원하는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해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악이 나는 것도 원하고, 일단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은 있지만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는데 사는 걸 잘못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무나 빗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아,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직 평강과 평화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뭐냐?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중요한 주제거든요. 말씀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듣고 싶은 거, 축복, 회복, 은총, 은혜, 좋다, 평강 다 듣고 싶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하는 거, 병 낫는 거,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다 듣고 싶어요. 그래 듣고 싶은 거.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삐뚤게 사는 우리에게 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 말씀만 꿀떡 삼키고 쓴 말씀은 뱉어버려.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고집불통인 우리들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성경 말씀, 십자가, 헌신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고 귀찮아. 하나님 뜻인 건 알지만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거절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참선지자는 듣기 불편하고 쓰더라도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의 형태만이 아니라 예언자 자신의 성품도 중요한데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돈을 위해 복수를 행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자들에게만 화평을 예언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외칩니다. 네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 손해와 수고와 헌신, 고난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에 항복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항복해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예언자들은 아니다. 저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민족이 먼저지 않느냐. 원수들과 맞서 싸워라. 라고 짐짓 애국자도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반역자야, 매국노야 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몇 번 갇히기도 하였죠. 다섯 번째, 예언의 성취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헛된 복수를 말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의 말은 성취가 됩니다. 제가 지금 예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을 때에는 이것을 성도, 신자, 교인인 나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참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분별이 된다는 말씀이죠.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는 결국 지식의 문제이고요. 지혜의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영분별의 문제가 됩니다. 요새는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검증되지 않은 말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들 중에서 듣고 싶은 유튜브에 가서 듣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카톡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영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가짜 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짜 영, 가짜 선지자들은 센 말, 자극적인 말, 선동적인 말을 마음껏 퍼부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은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교회가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지만 센 말을 할수록 골수 팬이 생겨요. 팬. 센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밍밍한 말에는 별로 자극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센 사람한테 몰려든단 말씀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인정하십니까? 거짓 영을 받으면요. 귀신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무당, 죄송합니다. 무당들, 무속인들 있으십니까? 그분들 눈초리 매서워요. 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닮아가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침뱉은 거 아닌가? 내가 누구 흉보지 않았나? 나를 돌아보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발 뒤꿈치라도 닮았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서 인격이 변화됩니다. 따스하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영을 받으면 이상하게 변해가요. 난폭해져요.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반사회적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올바른 영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상한 영을 받고 있는가는 나를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은 고아 같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 성도는 그 음성을 듣고서 나는 고아지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들은 그러나 목자와 상관없이 살고 목자의 울타리를 떠나서 버린 사람처럼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셔?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거야? 왜?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특별히 찍어서 나만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만 저주의 불화살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저주의 길을 가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만한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아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한? 누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욕할 수 있나? 법관을 욕할 수가 있나? 잘못한 나를 탓을 해야지.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사야는 너무나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에 다른 나라 외교, 군사, 경제, 국력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분이죠. 그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쪽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아수르가 부상하면서 애굽을 견제하고 그 사이에 껴있는 약소국들,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고생하고 있던 위협을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논하드렸던 개략적인 예언서 정리 시대별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궁중에서 왕궁에서 왕과 귀족들에게 사역을 했고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나중에 못 상겠습니다만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사역을 했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아모스하고 호세아 등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아시죠? 기도하여서 15년 목숨을 연장받아서 그때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므낫세 왕이라고. 희한하게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중 유다 중에서 요시야 왕과 더불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뭐 세종대왕, 광개토왕 그런 급이에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는 유대 전쟁에 의하면은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를 읽다 보시면은 1장부터 4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분위기, 문체, 메시지, 신학이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39장과 40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크게 나눠요. 첫 번째 이사야의 메시지 1장부터 39장, 두 번째 이사야의 메시지 40장부터 마지막 66장. 자,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래서 그렇게 외우죠, 보통. 3구는 27, 그래서 구약은 3구, 39, 신약은 27. 이사야가 똑같아. 이사야가 성경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39장, 3구, 39장까지의 분위기하고 나머지 27장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살인자들 뿐인 성읍이다.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 선언하시는 겁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어떤 내용이냐? 심판, 징계 이런 게 아니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못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입니다. 왜 이렇게 두 부분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일제 시대 때 설교하는 내용과 지금 21세기 2021년에 설교하는 메시지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오래 산다면은 똑같은 목사님인데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일제 시대 때 선포하는 메시지하고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는 메시지는 다르겠죠. 1장부터 39장은 조금 역사 공부긴 하지만 조금만 잘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1장부터 39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가 강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시리아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르신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좀 헷갈리니까 6.25 전쟁 한번 해보세요. 6.25 전쟁. 중국군하고 중공군, 시리아, 북한군하고 인민군,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 보고서 우리도 같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하여서 미국이랑 싸우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남한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과 중공군이 화가 나서 연합을 맺어서 6.25 전쟁을 쳐들어온 거예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시리아의 왕이 힘을 합하여서 남유다 왕에게 우리가 함께 조약을 맺어서 아수르를 좀 대항을 하자라고 하니까 남유다가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냥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남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라라고 충고하였지만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요.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40장부터 66장은 이미 심판받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풍비박산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미래와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인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교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천국 기억나시죠? 영원 천국 이루시길 바라요.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건강, 돈 다 좋은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입맛도 쓰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잠도 안 오고 삐삐 말러. 두 번째 천국, 가정 천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은요, 가정의 행복한 거죠. 세 번째 천국, 무슨 천국? 교회 천국. 교회 와서 뿔 따고 내지 말 것, 섭섭해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분노마귀, 섭섭마귀.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사야서는 첫 번째, 남은 자가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나무는 베어졌지만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혹은 감람나무 꼭대기에 남은 감람나무 열매같이 산 꼭대기에 깃대같이 남겨져서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게 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로 가정이 서가는 거예요. 교회도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후반부인 40장부터는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른바 종의 노래, 몸종, 하인, 종, 종의 노래, 종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가 4번 나오는데 이것이 보통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라고 불러요. 종의 노래, 메시아 예언. 42장에 나오고요, 49장에 나오고요, 50장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인 52장부터 53장까지 나오는 노래. 오늘 본문은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의 종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죄를,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은 그래서 철저한 고난으로, 패배로, 죽음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때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의 승리는요, 반드시 고난 너머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비교해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비교할 때에 참 거짓 예언자는 고난을 거부한다. 안락한 삶을 취한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 말고, 내가 도둑질해서 감옥 가고 잘못해서 벌 받는, 징계 받는 것 말고, 죄인 것 같지는 않는데 사명,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참 성도는 고난을 각오합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성도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고난의 종은 고난 너머에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물 묻히기를 싫어합니다. 수고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열매만 따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뿌려야 거둘 것이 있고, 뿌린 그것을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 엉뚱한 것 뿌리고 좋은 것 거두려는 것, 그리고 조금 뿌리고서 많이 거두려는 것, 이 모두가 욕심이고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도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요새 뭘 뿌리고 다니지? 난 요새 뭘 뿌리고 다니지? 여러분 혹시 저주, 불평, 원망 뿌리고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감사 뿌리고 다니세요? 충성 뿌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해서 안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성공합니까?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의도가, 내 마음이, 내 진심이, 열심히 충성을 다하려다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충성하지 않고서 안 되는 거는 야단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야단과 수고를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의 종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이 시대의 참된 종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은 힘이 들지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일이죠. 기쁨이 있는 일이에요. 가정사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 생일 전날에 저 멀리 마트에 가서 소고기 반근, 한근, 미역 사다가 새벽 1시 미역국을 끓이더라고요. 우리는 안 자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죠. 그 다음날 되니까 이거 우리가 끓였다고. 얼마나 기특한지.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이 날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할 때에 제 생각은 모른 척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슬쩍슬쩍 아무도 모르게 선사들 시켜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 결과를 하나님 요거 보세요 딱 드리면은 다 아시면서도 그랬어? 이런 걸 날 위해서 준비했다고 깜짝 놀라는 척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합시다. 힘들어도. 쉽다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 좋아하신 거 합시다. 28살의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 시인의 별명이 부끄러움의 시인이거든요. 별 해는 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그분이 윤동주 아닙니까? 그분이 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힘들다는데, 세상은 힘들다는데 신앙을 이렇게 쉽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인생 바라지 말고 수고하더라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면은, 그거 하며 살면은 얼마나 보람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는 의로움이라 하는 단어가 61번이나 나와요. 반복은 중요성이니까.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의가 뭐냐?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더러운데 악의 종자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루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보통. 두 번째 의, 1장부터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의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 사랑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중요하고 잘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지만 너무 죄인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내 죄도 깊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 감격, 겸손.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까불 거 없잖아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해서,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와 감격, 겸손이 아주 그냥 우렁차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또 그러니 이제 나도 의롭게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 있는 행위, 상식 너머의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힘껏 살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 가슴 아팠던 뉴스가 있었죠. 김홍빈 대장이라고 히말라야 가서 조난당하신 분, 이분이 고산에 올라가다가 동상 때문에 10손가락을 잃어버렸어요. 손이 이래요. 몽당손처럼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말라야에 8,000m가 넘는 높은 산이 14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완등하고 내려오는 길에 조난을 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무슨 위성전화를 통하여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히말라야 밑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구조대가 결성이 돼가지고 이분을 거의 구할 뻔했다는 것 소식 들으셨죠?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20m 아파트 한 70 높이 밑에 크레바스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 걸렸어. 절벽에 걸렸어. 거기서 밤을 샌 거야. 러시아 구조대가 위에부터 길을 더듬어 내려오다가 밑에 무슨 흔적과 소리를 발견해가지고 이분을 구하기 위해서 20m 줄을 타고서 내려간 거예요. 그 사진도 찍고 거의 구할 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에서부터 줄을 걸어가지고 이분이 내가 올라가겠다. 줄을 타고 오다가 올라가는 그 등반기라고 하는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다시 800m 밑으로 추락해서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기사를 읽으면서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러시아 구조대원 중에 하나인 비탈리 라저라는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김홍민 대장이 빠진 크레바스 윗길을, 20m 윗길을 적어도 15명의 산악인이 지나갔다는 거죠. 밤이니까 불빛을 봤을 거고, 고요하니까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근데 그 15명의 산악인들이 그냥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혼자라면 힘들었겠지만 여러 산악인들이 조금씩만 힘을 보탰더라면 그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서 모른 척, 저는 베드로의 모른 척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죠.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안다라고 하면 무슨 큰일 당하나? 큰일 당하나? 큰일 당할 수도 있겠죠. 최소한 의린이 있어야지. 3년 동안 선생님이었는데 의린이 있어야지. 근데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마 히말라야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나타날 남은 자에게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남은 자인데, 우리들이 남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정리에 베드로건 그 히말라야 길을 그냥 지나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상황이 있었겠죠. 그 살아긴들처럼 그 고난은, 그 십자가 사명을 모른 척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예언자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거짓 예언자처럼. 그것은 우리들의 목이요, 우리의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와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을 하며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사야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고난받는 종이 되자. 저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짐을 나눠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그런 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종들이 되어서 땀 흘리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드리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 흘리는 헌신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고난받는 종, 주님을 닮아 조금은 선해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까지 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1절 그리고 마지막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사,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음. 3절 일어서서 합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쉽다고 편하다고 넓다고 멸망에 가지 아니하고 좁더라도 수고롭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주신 생명과 또 건강과 달란트 가지고 얻은 물질도 귀하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너무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산꼭대기에서도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뒤에 거리끼는 것 없이 마음껏 충성할 수 있도록 가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가 믿음의 증인들 축복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주보팀명 교회 수신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오늘 오후에 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제11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영분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투신하는 고난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는데 8월 22일까지죠. 방역 당국에서 종교 활동 허용 범위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바뀌니까 헛갈리니까 결정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면적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이제 가능합니다. 대면 예배가 좌석수의 10%.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200명 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본당에서도 2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전도실, 식당, 유아실, 부속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본당에서는 20명, 나머지 공간에서 한 10명,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30명까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드리지 않고 대면 예배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또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비대면 예배 방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이유 중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천 세명성교회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각자 바뀌어가지고 그때 임시로 이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녹화는 하고 녹화해서 오후에 설교 영상만 따로 떼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 드리니까 아시고 예배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튜브가 왜 안 되는가 제가 곰곰이 아침에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가 파송 찬양을 부르는 마라나타 찬송이 계속 저작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드리는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계속 불렀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세문수교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이 아마 걸리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마라나타 찬송을 안 부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글룰라 찬양대회에서 작사를 하고 제가 곡을 붙여보았던 곡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올 한 해 동안 좀 배우고 준비하고 해서
내년부터 파송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곡으로 파송신청을 삼겠습니다. 요거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배우는 경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우리 사랑하는 김목래 일사님께서 요양원에서 7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소천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천국에서 병든 몸 헌옷처럼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시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아무튼 슬픔을 당한 육신의 어머니를 잃고서 슬픔을 당한 여정희 원사님, 또 유족이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을 빕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다고 떡을 해오셨어요. 나가실 때 떡 많이 드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냥 떡 먹었다는 소식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변에 나오진 않지만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자 집사님 할머니가 되셨네요. 기쁜 소식인가? 우리 큰딸 황인정, 우성국 그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그래서 이름을 우정우. 한문 이름이 어떤 게 좋을까요? 어저께 저랑 같이 한차 의논하면서 정했는데 이름이 우정우. 따라해 보세요. 우정우. 빛날 정자, 도우루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복덩어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꽃꽂이, 강단미화, 방송실, 안내, 교회 또 청소, 미화, 소독, 헌금위원, 기타 등등 몰아서 감사하면서 또 축복을 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마지막으로 부르는 마라나타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태어난 우정우 이 아기 앞길을 주님께서 따스하고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 천국 가신 우리 김옥래 일사님 영혼이에, 또 부모님을 여의고서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유족이에 하나님 위로와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자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뛰어넘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심령에 그리고 사업과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